자, 오늘 말씀은 좀 설명을 들으시면 좀 이해가 수월하리라 생각합니다. 예후제 7년, 그러니까 요아스가 7살 되었을 때 왕이 되어서 40년간 통치했다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47에 죽은 거죠. 젊디 젊은 나이입니다. 그런데 요아스가 어린 나이에 7살 때 왕이 되었죠. 심지어 1살 때 성전에서 7살 때 될 때까지 6년 동안 성전에 숨어 있었고, 왕이 7살에 왕이 되어서도 쭉 40년간 다스렸는데, 그때 가장 영향을 준 사람은 누구냐? 제사장 여호야다였습니다. 2절에 요아스는 제사장 여호야다가 그랬죠. 제사장 여호야다가 살아있는 동안에 어렸을 때부터 자기를 돌봐주었던, 가르쳤던 그 제사장 여호야다가 살아있는 동안에는, 그래서 그 여호야다가 요아스를 교훈하는 모든 날 동안에는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였다 그랬습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마음에 들었을 때 그 왕이 받는 평가가 이런 거죠.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했다. 다윗의 길로 행했다. 이런 것이 왕에 대한, 좋은 왕에 대한 하나님의 평가였습니다. 그런데 조금 애매한 표현이죠. 여호야다가 그를 교훈하는 모든 날 동안에는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적어도 여호야다가 살아있는 동안에는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이후에 여호야다가 죽은 후에는 잘 모르겠는 거죠. 어떻게 됐는지 평가가. 그래서 좀 애매한 평가이긴 합니다. 자, 3절. 다만 산당들을 제거하지 아니하였으므로 백성이 여전히 산당에서 제사하며 분향하였더라. 여호야다가 직접 다스리고 가르치고 그 교훈대로 행했지만 산당은 제거하지 않았다고 그랬습니다. 산당은 이스라엘 이 남쪽 여러 곳에, 왜냐하면 지역에 흩어져 있는 사람들이 매번 성전에 올라가기 불편하니까 지역에 마치 우리 전자회사로 치면 무슨 대리점처럼 성전 외에 지방의 작은 성전들을 세워서 1년에 3번은 예루살렘 성전에 오고, 중요한 절기 때는, 그러나 평소에는 그런 지방의 산당들을 사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그 산당들을 허물지 않은 거예요. 그 산당들이 자, 나중에 우상을 섬길 때 거기서도 다 우상을 섬기고 했기 때문에 나중에 요시야 왕 때는 다 파괴하지만, 어찌됐든 간에 타락을 할 수 있는, 하나님 보시기에 잘못된 길로 갈 수 있는 여지가 있는 그런 장소였거든요. 그러나 또 현실적으로 또 매번 예루살렘 성전에 올 수 없으니까 산당들은 그대로 놔뒀고 거기서 제사하고 분향드리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자, 4절 말씀 보니까 요아스가 제사장들에게 이르되 여호와의 성전에 거룩하게 하여 드리는 모든 은, 요아스가 통치하는 중간에 이런 명령을 내린 거죠. 너희들이 평소에 사람들이 여호와의 성전에 거룩하게 하여 드리는 모든 은, 이거는 성전세를 의미합니다. 반세겔, 성전세를 내는 것, 그 돈, 그리고 곧 사람이 통용하는 은, 이 사람이 통용하는 은 뭐냐면 레위기 27장에 보면 하나님께 서원할 때 바치는 금액이 있습니다. 20세부터 60세 남자는 50세겔, 20세부터 60세 사이에 여자는 30세겔, 이런 식으로 하나님께 드려야 될 돈이 책정이 되어 있었어요. 그런 돈, 그리고 자원하여 여호와의 성전에 드리는 모든 은, 그러니까 감사하여서, 우리도 하나님께 정기적으로 11조를 드리지만 또 특별히 감사한 일이 있을 때는 감사헌금을 드리는 것처럼 그렇게 특별하게 기쁜 마음으로 자원하여 하나님께 드리는 은, 이 은을 가지고 또 5절에 보니까 제사장들이 각각 아는 자들에게서 받아들인 은, 이 아는 자는 당시에 유지라든지 후원자들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그 외에 후원자들에게 받은 은, 그것을 가지고 성전세,
또 서원할 때 드리는 거, 감사헌금 하는 거, 또는 후원하는 금액, 누가 이런 목적으로 후원하는 걸 가지고 성전을 수리하라고 명령을 합니다. 아마 이것도 여호야다가 이야기한 것이겠죠. 그러니까 어린 나이에 그렇게 했겠죠. 그런데 6절 말씀 보니까 요아스 왕 제23년에 이르도록, 23년이면 몇 년입니까? 요아스가 7살 때 왕이 됐으니까 30살이 될 때까지 이 명령이 지켜지지가 않습니다. 아니 너희들이 헌금하는 돈, 성전 세금을 내는 돈, 이 돈을 가지고 또 여러 사람이 기부하는 돈, 헌금한 돈 가지고 성전을 제발 아름답게 좀 수리해라. 잘못된 거, 비가 새는 것 또는 뭐 좀 허물어진 것, 뭐 이렇게 좀 그런 것들은 좀 깨끗하게 색칠도 하고 보수하라. 이렇게 명령을 했는데 전혀 그런 일이 이루어지질 않았습니다. 30살이 될 때까지. 그래서 7절에 요아스 왕이 대제사장 여호야다와 제사장들을 다 불러서, 여호야다와 제사장들을 불러서 어찌하여 파손한 데를 수리하라고 명령을 했는데 지금까지도 하지 않느냐. 사람들에게 은을 받고 성전에 파손한 데를 왜 드리지 않느냐. 앞으로는 그렇게 해라. 그런 목적으로만 성전을 돈을 내도록 하고 너희도 받지 말아라. 그렇게 명령한 거죠. 그래서 8절에 제사장들이 다시는 백성에게 은을 받지도 않고 성전 파손한 것을 수리하지도 않기로, 자기들은 성도들이 그렇게 백성들이 성전을 수리하도록 기부하거나 낸 돈은 국가에서 관리하고 왕이 직접 관리하고, 제사장들은 그 일에 일체 관여하지 않기로, 성전을 파손한 것을 하고 이런 것도 일체 관여하지 않기로 이제 그렇게 동의하고 약속을 맺습니다. 자, 이게 뭐 별거 아닌 것 같지만 무슨 내용이냐면 왕과 제사장들 사이에 권력 다툼이 있었던 거예요. 왕이 명령해도 제사장들이 듣지 않는 거죠. 왜? 제사장들이 그렇게 내는 세금과 헌금과 기부금을 가지고 자기들이 호의호식한 거죠. 왕이 명령했으면 들어야 되잖아요. 어린 왕이라고 듣지 않은 거죠. 제사장 여호야다가 돕긴 했지만 나이도 많고, 그러니까 제사장 무리들이 듣지 않는 거죠. 한때 요아스가 왕이 될 때, 그리고 아달랴로부터 나라를 개혁할 때 앞장섰던 개혁의 주체가 누구였냐? 제사장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어린 왕자가 왕이 되어서 제사장 여호야다가 다스리는 동안 이 제사장들이 자기들이 이제 개혁의 대상이 된 거죠. 자기들이 타락하고 그렇게 된 거죠. 그래서 그들을 개혁하는 내용이 오늘 본문이에요. 요아스가 30살이 딱 되었을 때, 더 이상 안 되겠다. 이 제사장들의 세력으로부터 왕권을 공고하게 하기 위해서 30살이 딱 되었을 때 다시 한번 똑부러지게 명령을 하고 제사장들도 이렇게 행하도록 이렇게 명령을 한 것이었습니다. 실제로 솔로몬 때는 어떻게 했느냐? 솔로몬이 성전을 지었고 솔로몬이 성전을 이렇게 세금을 낸 돈으로 수리하기도 하고 제사장도 솔로몬이 임명했고 왕이 다 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 어린 나이에 왕이 된 그 요아스를 제사장 여호야다뿐만 아니라 제사장 세력들이 돕다 보니 왕권이 약화된 거죠. 그것을 똑바르게 세우는 이 내용이 오늘 본문의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저는 오늘 말씀을 읽으면서 또 이런 상황들을 보면서 또 이런 말씀들을 딱 읽어볼 때 요아스가 성전을 올바로 세우려고 했던 것은 여러 가지 목적이 있겠지만 두 가지 목적이 있구나. 첫째, 왕권을 확립하기 위한 목적이 있고, 더불어서 둘째, 성전은 어떤 곳입니까? 하나님과 백성들, 하나님과 왕이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맺는 곳이 성전이죠. 성전에 나와서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바로 하는 그런 곳이 성전이죠. 그러니까 왕권도 강화하고, 앞에 우리 11장 끝에 뭐라고 그랬어요? 여호야다가 왕이 하나님과 계약을 맺도록, 백성들이 하나님과 계약을 맺도록 그렇게 주선하고, 왕과 백성들 사이에서도 계약을 맺죠. 예. 그러니까 성전을 올바르게 수리하고
성전을 했다는 것은 첫째로는 왕권을 강화하는 목적도 있었던 것과 동시에 우리가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맺을 수 있는 장소인 성전을 올바로 하기 위한 목적이었습니다. 왕권도 강화할 겸 나라가 바로 서기 위해서는 신앙도 바로 서야 된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그가 겸사겸사 성전을 수리하는 일을 명령하고 그것을 통해서 나라를 개혁하게 된 것입니다. 오늘 말씀이 여러분들에게 또 여러 가지 의미로 다가올 터인데,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오래 하는 동안 우리가 교회 안에서 우리 흔히 그런 표현 쓰죠. 고인물 이런 표현 씁니다. 내가 하나님 보시기에 신앙생활 잘 하고 있고 오래 하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지만 내가 정말 혹은 하나님 보시기에 부끄러운 삶을 살고 있는 것은 아닌지. 제사장들이 처음에는 왕을 돕고 왕이 종교개혁을 하는데 도움을 주었지만 나중에는 그들이 권력을 잡고 세상의 돈의 유혹에 빠져서 하나님의 성전, 백성들이 하나님을 올바로 만나도록 하는 이 성전을 가꾸는 일을 등한시했던 것처럼 혹시 내 신앙이 그렇게 나태하거나 잘못된 길로 가는 것은 아닌지 한번 오늘 말씀을 통해서 돌아보셨으면 좋겠고, 종교개혁이라고 하는 건 다른 것이 아닙니다. 내 신앙이 하나님께 올바로 돌아가는 것이 종교개혁입니다. 우리 자신을 한번 돌아보시면서 내 마음의 신앙이 하나님 보시기에 예전에 그 순수하고 예전에 그 뜨겁고 그 예전에 그 감사하던 순종하던 그 모습으로 있는 것인지, 아니면 나도 오랜 신앙생활하면서 교회에서 이렇게 또 신앙생활에서 나태하게 되고 순수함을 잃어버린 그런 모습은 없는지 오늘 말씀을 통해 뒤돌아보시고 부족한 것들은 하나님께 회개하시고 다시 신앙의 열정을 회복하게 해 주십시오라고 기도하시는 이 새벽이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하나님의 성전을 아름답게 가꾸는 일은 마땅한 일일 터인데 왕이 앉히는 데 도움을 주었던 제사장들이 그 마땅한 일을 하지 않고 개인의 이익을 위해서 성전에 드린 예물들을 사용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혹시 그러한 제사장들의 잘못된 모습이 하나님과의 신앙생활하는 내 안에 있지는 않은지 오늘 돌아보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랫동안 신앙생활하고 오랫동안 교회에서 봉사하면서 아버지 하나님, 처음 그 신앙에 대한 열정과 하나님을 향했던 마음들을 잃어버렸다면 다시금 회복할 수 있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